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4월 19일 월요일 청매 큐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하나님이 피 개구리 때 이 파리 때 표징을 연달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만 파라오는 제 목숨 하나 살리기도 버겁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온 이집트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속에 생겨났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과 짐승의 몸에 이가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일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파리들로 뒤덮이겠고 모든 땅에도 파리가 들끓게 될 것이다. 강팍한 파라오에게 또다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고 집집마다 파리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당시 이집트에서 이는 땅의 신이고 파리는 태양신과 관계가 있는 이집트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던 이것들이 오히려 괴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헛된 것이죠. 내게 유익을 준다고 해도 실은 괴로움만 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술객들, 마법사들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22절부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며 이 기적은 내일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파라오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땅이 파리떼 때문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재앙이 점점 심해지자 자기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떼가 없게 하시는 이유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을 하셔서 파라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특권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만족하시면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쳐 죽일 것입니다.
광야로 3일 정도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을 시도를 합니다. 이 땅에서라는 이 말은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이것은 희생 제사는 인정하되 이집트에서의 해방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파라오의 태도이죠. 믿기는 믿되 삶의 변화 없이 단순하게 믿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신학의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대로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들 중에 있는 파리떼를 내일 없애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또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친 일을 막지 마십시오. 모세는 파라오로부터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파리떼를 없애주셨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사탄의 고전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붙잡아 두려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도 파라오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주님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